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만한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96장 찬송하시고 이지훈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며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유혹 앞에서 갈등하며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쫓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정 거리를 두고 교회에서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모인 마음을 어여쁘게 받아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구하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다짐하며 결단하지만 낙심될 때도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참되고 진실되게 말하며 행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며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배우며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선한 일에 힘쓰며 올바르게 살아서 세상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보고 들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복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42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되자 사람들의 눈은 일제히 코로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루하루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오전 10시쯤이 되면 오늘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 안심을 하고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 다시 염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바라보느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선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찬송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실망하고 낙심하여 찬송을 거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입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준비하신 통로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환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환경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그것만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묻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환경을 대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만난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신앙을 지키며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낙심하고 실망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그 환경이 바뀌고 그 환경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신을 조롱하는 말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고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거 성도들과 함께 성의를 지키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던 일을 쭉 하면서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말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하고 찬송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찬송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시편 기자는 스스로 자기를 책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환경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다짐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환경을 보면 순간순간 낙심되고 불안과 찬송을 멈추게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환경을 보고 하니까 찬송이 자주 멈춥니다. 찬송이 변하여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찬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 당시는 감옥은 더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찬송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강권하여 바울을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이 아시아에 선교하기 위해서 가졌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고 아시아에서 선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꺾어놓고 억지로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한다는 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해 찬송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을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 감옥보다 더 불안하고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환경에서 찬송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합니다. 감옥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찬송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 환경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치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 가지 모습으로는, 하나는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실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틀림없이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찬송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찬송할 마음이 생깁니다. 찬송할 믿음이 생깁니다. 찬송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처한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찬송할 수 있도록 마음을 우리에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 환경은 다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은 저주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편 기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환경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환경은 그대로지만 눈을 들어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좀 좋아지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풀어집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좋으나 환경이 어려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환경을 초월한 찬송의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는고 불안해하는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책망해야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스스로 책망해야 됩니다. 환경 앞에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해야 됩니다. 스스로 책망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향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환경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환경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 환경에 묻혀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어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환경만 보면 눈물이 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다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고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야속하고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책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시편 기자가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삶과 환경이 좋고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 주셔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쉽니다. 속히 오후 예배도 좀 회복이 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한국 교회연합회 한교연에서 18일부터 이제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다. 좀 의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오늘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배가 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연기되었다가 오늘부터 이 주일날 3주간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동안 좀 잃어버렸던 해이해졌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 때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목장에서는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서로 전화나 문자로 통해 자주 교제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자는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목장 식구들을 전화나 문자로 자주 신방해 주셔서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에 주저앉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기도문의 778번 박정은 집사님 읽으셨습니다. 강단 꽃드림은 차재현 집사님 생일, 차지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안입니다. 노안. 줄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자꾸 헷갈려요. 차지현 생일을 감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연이와 함께해서 지연이 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자고 계신 분들과 저로 반갑게 인사드려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